출애굽기 2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부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네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23장도 계속되어진 율법에 계속된 세부적인 조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것은 남을 함정에 몰아넣는 결과를 낳기에 큰 죄입니다. 사탄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언비어의 전파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거짓말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말은 사람의 가슴을 찢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깨고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절에는 다수라고 해서 휘둘리지 말 것과 3절에는 부자 편이나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닌 진리의 편이 되어 송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으면 원수에게 데려다 주고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지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진정한 정의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율법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싸우고 주장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6절부터 9절에는 재판관이 재판을 정의롭게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 안식년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는데 6년 동안은 땅을 경작을 하고 7년째에는 경작을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제정한 이유는 한 해 동안 경작을 쉬면서 땅의 지력을 회복하는 일과 그리고 육체적인 일을 멈추고 영적인 일에 힘쓰라는 뜻도 있습니다. 경작을 쉬면서 땅이 회복이 되어져야 또 6년 동안 그 땅을 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안식년은 가난한 자들과 덜 짐승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년 때는 가난한 자들이 조금씩의 경작을 해먹고 남은 것을 덜 짐승들이 먹게 했습니다. 안식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위한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결국 자비와 공평과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이 절기는 매년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는 무교절입니다. 출애굽 직전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비볼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도록 1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형식적인 예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준비되어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도 있습니다.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기념해 드리는 봄 작물 추수 감사입니다. 셋째는 수장절입니다. 16절 후반부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상반기에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이라면 연말에 추수를 끝낸 후에 큰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 이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때는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초막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기념하면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 속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왜 그걸 해야 하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을 초막절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가르치는 신앙 교육과 함께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20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신을 다 부수어야 하고 그 족속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죄를 짓게 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33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누룩처럼 번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25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질병도 없애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 속에 몰아내야 될 가나안의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가나안의 것들을 속히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룩처럼 번져서 죄에 빠지게 하고 올무가 되어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개인을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한마디 말 한마디는 사람의 상처를 내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 모두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자녀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나안의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가나안의 것들을 속히 몰아내서 우리의 삶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된 것들을 과감하게 다 제거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활기차게 생활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